오늘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질문, 미운 사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는 척하고 계시는 거죠. 이동원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버스를 타고 가시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옆에 있던 스님이 딱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데 우리 불도인들은 원수가 아예 없어요. 한 수 위라고 자랑하신 거겠죠. 그랬더니 이동원 목사님 말을 워낙 잘하시잖아요. 스님, 혹시 미운 놈 없습니까? 인생 살아가시면서 그럼 아주 그냥 흠식 두들겨 패고 싶은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놈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허허하고 웃으시더래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 그러셨다며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으니까요. 예, 우리는 그런 놈을 원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있는 걸 있다고 그러고 또 있는 사람을 또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미운 놈 있어요? 없어요? 아까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대답이.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세상에 미운 놈이 있어요. 형제지간에도 서로 미워하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형제지간에도 미워하고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서로 미워하고요. 원수처럼 지내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농촌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 TV 했다 그랬잖아요. 퀴즈에. 예. 답은 천생연분인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물었다며. 예. 당신하고 나 사이 그러니까 뭐래요? 왼수. 아니 두자 말고 내자. 평생 왼수. 그래서 애교로라도 그건 듣는 거지만 정말 부부관계를 원수처럼 사는 부부들이 사실은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중직자 가정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재산 문제 때문에 형제지간의 원수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며칠 전에는요, 자식이 부모님 이렇게 살해해서 보험금 타먹으려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참 세상에 가장 아프고 괴롭고 비참한 일이 뭐냐 하면 원수가 거리가 먼 사람 원수가 아니라 가까운 사이의 원수지간이 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의 누구 원수 그건 별로 그렇게 가슴이 아프진 않아요. 그런데 사랑했던 사람 사이의 원수가 되거나 이 형제간의 원수가 되는 것처럼 비통하고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 동생, 그것도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비극이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 미운 사람 없어요? 말 안 하겠죠.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예.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선언했어요. 근데 한 십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가만히 보니까요, 예? 부목사님들끼리 미워하더라고요.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다 아니까. 왜 미워하느냐면요, 혼자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못하는 목사님들이 왕따 시키는 거예요. 네 혼자 서목사님한테 인정받을 거냐? 좀 적당히 우리하고 보조 좀 맞춰서 일하면 안 되냐?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아무 말씀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 꿀리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왕따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미움의 죄를 얼만큼 심각하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미워할 수도 있지, 사람이 감성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로 생각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만 해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 욕하는 거죠. 욕. 무슨 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히브리 욕, 아람어 욕인데 뭐 여러분 욕 아시잖아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뭐라고요? 지금 제 양심의 가책을 지금 느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큰일 났습니다. 이제 회개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즉 예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형제하고 화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캥기는 게 있으면 먼저 그 사람하고 화해한 후에 와서 예배 드리라. 그래야 그 예배 내가 받아주겠다.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신앙인의 윤리가 세상의 윤리하고 뭐 거의 비슷해지다가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인의 윤리, 바로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말씀 쭉 읽어가다 보면 거기에 포함된 뜻은 문구하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구원받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의 의 그리고 율법사들의 의보다 나아도 좀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세상에 뭐 그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뭐라고요? 살인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서 구원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마라.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헌신 나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너무 과격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제 말이 아니니까요. 제가 보탠 거 있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 산상수훈 쭉 얘기하다가 끝부분에 이랬죠. 이 말에 좀 1.1핵이라도 보태거나 깎아 없애버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러셨는데요. 말씀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이렇게 형제와 이렇게 해서 깨림직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한다면 홀이라도 다 갚기 전까지는 너희가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홀이 머리털럭 하나까지라도 다 청산하지 않으면 감옥에서 결코 못 나온다. 저는 그 말씀 그대로도 그 뜻이 있지만 사실은 심리학적으로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미움의 관계가 있을 때에 마음의 평화가 있으세요? 없어요. 미움이라고 하는 관계로 형제나 자매와의 사이가 좋지 않을 때에 그 마음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즉 평화 없는 감옥, 영적 감옥이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전까지는 결코 마음의 진정한 평화는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자, 예배보다 화목을, 화해를 더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는 아무리 웅장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결코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내 마음속에 캥기는 사람이 있으면 해결하십시오. 오늘 잠자기 전에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복된 일이고요, 만약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면 적어도 앞으로 한 주 안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화해하시고 그 문제를 털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도 선한 양심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게 될까 하는 것이죠. 왜 미워하게 될까? 원인이 뭘까요? 에사는 왜 야곱을 미워하게 됐을까요? 거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사가 야곱을 미워하여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미워해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것 때문에. 근데 그 축복 때문에 왜 미워해요? 그 축복이 본래 누구 거였어요?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저 야곱에게 축복기도 하고 나니까 저놈이 내 거 뺏어갔다고 생각하니까 미운 거예요. 예? 보통 왜 미워해요? 내 자리를 빼앗은 놈이니까 미운 거죠. 주일날 안예배 때에도 이렇게 늘 여러분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늘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초신자라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라 앉는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비어 있으니까 앉는 거죠. 근데 비어 있어서 딱 앉으면 저 뭔데 내 자리에 앉았어? 기분 나쁘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은 없지만 그러나 속은 편치 않죠. 예? 이런 걸 가르쳐서 조금 더 발전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텃세가 되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동순교에 텃세가 있습니까? 예, 올해 동순교에 나온 사람들은 말할 자격이 없어. 1년이나 2년쯤 나온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지. 여러분 봉사하는 성가대에 텃세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예? 저거 우리 교회 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왜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10년, 20년 동순교에서 봉사했는데 온 지 한 5년밖에 안 된 사람이 안수 집사에 딱 뽑혔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저거 내 자리인데 제가 그냥 탁 낼름 기분 나쁘니까.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 심리 깊은 곳에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왕따 시키는 것이고요. 왕따 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예요? 거기다 이름 파놨어요? 헌금할 때, 건축 헌금할 때, 요 자리는 내가 앉기로 딱 하나님하고 서약하고 앉았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무나 앉으면 임자죠, 그야말로. 그런데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에서가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을 야곱이 엄마하고 사기쳐가지고 그 축복 기도를 받아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아요. 왜 그렇죠? 그건 본래 야곱 거예요. 왜요? 그 앞부분에 보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계시는 정해져 있었어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리더십의 위치가 바뀌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계시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그 아버지인 이삭이 그래도 형님은 형님이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에 자기가 편해야 하는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기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리브가도 역시 실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로 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남편이 뭐 이렇게 잔꾀 부리고 하니까 이러다가 그냥 할당 넘어가겠다 생각하니까 자기 꾀 부리다가 그만 평지풍파 일으킨 거죠. 그래서 장남한 때는 엄마는 내 편 아니다. 그래서 아마 평생 에서는 엄마를 좋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를 낳은 엄마지만 사이가 갈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참 불행한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리브가와 그리고 야곱이 잔꾀를 부려가지고 사기쳐서 따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렇게 잔꾀를 부려가지고 훔쳐낼 수 있었을까요?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건데 우리가 잔꾀 부려가지고 사기쳐서 그걸 훔쳐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해요? 그럴 수 없어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뒤바꾸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갈 건데 사기쳐서 그걸 내 걸로 삼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본래부터 그것은 야곱의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리더십을 넘기기로 작정하셨던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는 에서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래부터 야곱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뺏겼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보는 눈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한 자기 나름의 생각일 뿐이죠. 다시 이 얘기를 하다가 보면 자꾸 무슨 딴 생각할 것 같은데 적용을 해볼게요. 동순교회 40년 나왔는데 장로가 안 됐어요. 너무 적나라한 예인가? 근데 동순교회 온 지 10년 만에 장로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속은 상하겠죠. 그렇지만 그 장로직이 내 거였는데 저놈이 뺏어간 거예요? 말해보세요. 본래부터 내 거가 아니었어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리더십을 준 거죠.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도대체 야곱이 받은 그 축복 기도라고 하는 것 또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좀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야곱이 그 장자권을 받아서 형님 에서보다 더 큰 부자가 됐나요? 어때요? 그 복을 동생에게 뺏겼기 때문에 저 형님 에서는 가난뱅이가 되어서 쫄쫄 굶고 살았나요? 아니에요.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창세기를 아무리 봐도 야곱이 에서보다 더 큰 부자가 됐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에서는 가난해졌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았는데 에서는 정말 고생하면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았다?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야곱의 생애 130년,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 쓰는 것처럼 정말 험난한 나그네 세월을 살았어요. 어쩌면 에서, 고향 땅에서 그냥 머물면서 살았던 에서보다 야곱의 생애는 더 험난하고 고생을 죽도록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도대체 야곱이 받았다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거예요. 영적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리더십의 계승을 말하는 것뿐이었지, 그것이 물질적으로 더 많은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장수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즉, 야곱이 받은 것은 영적 리더십이고 영적 권위이고 그 가문에 하느님께서 이어가시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서가 사실은 형님이었는데 야곱으로 돌리고요. 그 다음 요셉, 그리고 내려가는 거죠. 요셉도 사실은 야곱의
장남은 아니었잖아요. 믿음의 대예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사명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사명이고 봉사직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직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권력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장로님 되면 사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나요? 대답을 오늘은 아예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네요. 장로님 돼도 사업 망할 땐 망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님이라고 하는 기름 부어 세운 영적 리더는 세상 물질이나 재산 그거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장로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로 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그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후배들을 잘 양육하고 권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도록 사명을 주어 세우는 것이 바로 장로직인 거지, 그것이 어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계급이나 감투나 무슨 권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야곱이 받은 장자권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서가 지금 오해해가지고 저거 내 건데 뺏어간 축복이다 하고 오해해가지고 동생을 죽일 만큼 미워할 이유는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세웠을까? 에서는 사실은 본능적이고 굉장히 육신에 세속적이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일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룩한 리더를 만들기 위해 사실은 야곱을 세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영적인 지도자로 영역을 주어 그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통로로 삼으실 때에 그를 시기에 질투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적 지도자로 세운 사람에게 대하여 박수를 보내고 그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에 기도해 주며 함께 협력할 일이지 시기 질투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아멘이세요? 예. 자, 왜 미워할까? 내 거를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그 미움을, 마음을 비우세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삭의 가정 식구들이 전부 다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아주 이렇게 밝게 보면서도 하나님은 잘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삭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장남 에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리브가는 누구를 보고 있어요? 바로 야곱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 편애하는 둘째 아들. 에서는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 내 축복을 빼앗아간, 훔쳐간 동생 야곱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엉뚱한 걸 보고 있어요. 누구를 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계시는지. 이삭이 그걸 바라보았더라면 야곱에게 엉뚱한 욕심, 지고집대로 하려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리브가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계시와 그의 경륜을 묵상했더라면 그렇게 성급하게 설지지 않았어도 됐을 거예요. 에서가 당신 동생 미운 놈, 그러고 내 복을 뺏어간 놈, 그렇게 쳐다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얼굴을 우러랑망했더라면 그렇게 미움의 칼을, 복수의 칼을 갈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미운 놈 자꾸 쳐다보면서 미움을 키우지 말고요. 그리할 때 우리는 미움을 이겨내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아버지 죽기만 하면 너놈도 죽는다. 그러고 생각했어요. 이 마음속에 생각을 곱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에서의 생각처럼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웠나요? 네? 이 생각한 이후에 아버지 이삭은 몇 년 더 삽니까? 40년을 더 살아요. 40년을 더 살아. 아버지 죽을 때 없어요. 아니, 자기 생각에는 죽을 때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아직도 멀었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온 횟수가 언제예요? 20년이요. 그러니까 20년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도 20년 더 지난 다음에 돌아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뭐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허무한 짓이에요. 근데 이것은 에서만이 아니에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42절부터 45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리브가가 한 말들을 곰곰이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봐요. 42절부터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리매 옛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의 생각은 뭐예요? 며칠만 피난가 있으면 곧 불러온다. 며칠만 피난가 있으면 뭐요? 내 형이 내가 한 행위를 다 잊어버릴 거다. 그리고 분이 풀릴 거다. 그럼 내가 사람 보내서 데려올 테니까 그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며칠만 갔다 와. 그리고 보냈잖아요. 근데 며칠이요? 며칠이 아니라 20년 걸려요. 요즘에 남북 이산가족 만나는 거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봐요. 꽃신 사가지고 며칠 후에 온다던 아버지가 못 갔잖아요. 이번에 꽃신 사가지고 갔더라고요. 참, 사람이 자기 앞길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에서가 이 동생을 죽여서 분을 풀려고 한을 풀려고 해요. 근데 동생 죽이면 한이 풀릴까요? 한이 풀리기는커녕 아마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리브가의 생각은 뭐냐 하면 내 형의 노가 풀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 형이 내 행위를 잊어버리면 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잊어버렸나요? 20년이 지나도 형에서는 동생이 한 짓을 잊지 않아요. 잊지 못해요. 그래서 야복강 지나가지고 올 때 형이 군사 400을 거느리고 죽이러 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세월이 약이라는 말도 사실은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세월이 지나가면 다 잊을 것 같죠? 아니요. 잊지 못하는 한이 우리 속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잊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 한이 언제 풀리나요? 어떻게 풀리나요? 세월이 풀어준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푼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풀렸냐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내가 분명히 형님을 만나면 내 칼에 맞아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기 간섭하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얼굴을 뵌 후에 다시 가다가 보니까 형님 얼굴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형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고
눈물을 쏟으면서 형님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님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게 해서 형제지간에 20년 한이 풀리게 해요. 뭘로 풀었어요? 세월이 푼 게 아니에요. 형제지간에 뭐 말로 푼 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 장남을 보고 있고, 리브가가 하나님보다 자기 막내 야곱을 보고 있고, 에서가 하나님보다 자기 동생 보고 미워하고 잔꾀를 부리던 이 문제들이 풀린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웃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그 가족을 화목하게 변화시킨 거예요. 결국 여러분 가정의 문제 어떻게 풀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장단지가 부러지도록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가정을 화목케 하며 직장을 하나 되게 하고 세상을 화평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부족하지만 형편없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평화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리시기를 빕니다. 주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 나 때문에라도 내 가정이 화목케 하여 주시고 나 마음속에 품었던 미움들이 주님 십자가로 인하여 거듭나 새롭게 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한 말이 있죠. 떠나라, 삼촌 댁으로 가라. 근데 사실은 리브가의 생각은 이 위기의 현장을 피하는 것을 그냥 목적으로 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리브가의 그 말 한마디를 오히려 받으셔서 합해서 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붙어가지고 싸우는 것보다는 나의 다툼의 분쟁의 자리에서 잠깐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가지는 것 도움이 됩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하던 그 양정교회에 은퇴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은퇴 목사님 별명이 영국 신사이셨어요. 키도 엄청나게 크신 분이시고요. 그런데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신 적이 없으시대요. 근데 그 부부싸움을 하시지 않으신 건지 하시지 못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 비결이 뭐냐 하면 사모님이 언성이 조금 높아진다 그러면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신대. 혼자 산책을 하시다가 이제 분노가 쫙 가라앉을 때쯤 되면 슬그머니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난리치다가 가라앉으면 이제 들어오시니까 이렇게 부딪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박수 뭐예요? 이래야 박수 소리가 나는데 이거 아무리 대줘야 이 소리가 날 텐데, 야, 그것도 참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다. 같이 붙어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혈압만 올라가요. 피해야 할 때 성령께서 마음속에 붙지 말고 피해, 그리고 기도해 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할 때 우리를 통하여 평화의 사도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까지는 미웠던 사람이 혹 있었다면 오늘부로 미운 사람 하나도 없게 되시기를, 그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긴 이유를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을 빼앗아 간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억울해하고 피해망상에 걸리고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미워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운 사람 얼굴을 쳐다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바라보며 주님만으로 앙망하며 주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는 종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남은 생에 멋지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